자, 우리 하나님의 성품으로 먼저 인사하십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수양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우리 네 번의 말씀인데, 첫 번째는 영의 정체성, 그렇죠? 두 번째는 내가 영이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이뤄가려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생각의 정체성, 세 번째는 감정의 정체성, 네 번째는 말의 정체성. 여러분이 들으신 분도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뤄나가는데 너무도 실제적인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삶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다시 스가랴서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자, 스가랴서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서와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배경 이해입니다. 배경 이해라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이 스가랴 말씀을 주실 때 포로기에 주셨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 배경사, 이 배경이 이 말씀을 준 의도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는데 잘 못 알아듣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말을 잘 듣지 않아서일 거예요. 첫 번째는 말을 듣지 않아서, 혹은 그 사람의 의도를 잘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 안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대화가 계속 이어지지요. 이걸 가리켜서 보통 독해 능력 혹은 해석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그 나라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해 능력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학원가가 많죠. 지나가는데 아니 이런 포스터가 붙은 거예요. 문해력의 차이는 곧 성적의 차이다. 이게 이제 영어, 국어, 논술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수학만 잘하면 안 됩니다. 암기 과목이 안 되고 모든 과목이 논술이든지 영어든지 국어든지 문해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게 다시 한번 띄워줘 보겠어요? 문해력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다. 이게 딱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직업병입니다, 여러분. 네, 문해력의 차이는 저는 인생의 차이다. 그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삶은 해석의 문제라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누리고 태어나도 해석이 안 되면은 좋은 걸 다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건강도 안 좋고 가난하게 태어나도요, 그 삶을 잘 해석하면은 그 삶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인생도 해석이구나, 말씀도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잘 독해하고 해석하는 것이죠. 요즘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젊은 사람하고 자녀들하고 말이 안 통해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신생어도 많이 나왔고 아이들이 옛날에 비하면은요 그만큼 혜택은 많은데 문해력이 떨어진대요. 독해력이 떨어져요. 참 이상하죠? 이렇게 좋은 환경인데 아이들이 문해력이나 독해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요즘은 우습게 그 시험지 답안에 아이들이 아주 희한하게 답을 한 게 많이 나와서 보다가 막 웃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비가 와서 많이 와서 큰 피해를 당한 수재민에게 어떤 말로 위로하면 좋을지를 쓰십시오. 초등학교 시험 문제예요. 그랬더니 답이 뭐라고 나왔냐면, 재민아, 힘들겠지만 희망을 가져. 이 수재민인데 이 재민이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오늘 찬양했어요. 우리 재민아, 힘들겠지만 희망을 가져. 자, 이렇게 나와. 또 문제가 또 있어요.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답이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애들이에요. 애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체크하다가 기가 막힌 거예요. 또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보세요. 뭘 이런 걸 다. 이 부모에게 받은 거를 그대로 아이들은 이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또, 자,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그러죠? 고성, 방가인데 얘는 아빠인가. 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본대로 아빠인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건 이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할머니 생신입니다. 할머니들 카드를 예쁘게 그려봅시다.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꽃도 나비도 그리잖아요. 요즘 애들은 어떻게 그리는지 보세요. 이렇게 그려요. 삼성 카드. 이게 여러분 문해력의 차이가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영적인 문해력이 지금은 약하구나, 내가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의도가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거죠.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하는 교회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교회이지만 여러분이 안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명의 10분. 그래서 말씀 묵상의 힘이 너무 큰데, 이 힘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바로 이거예요. 인생의 삶의 질문을 푸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던지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때로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물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무당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이고 말씀이 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10분간, 그리고 새벽 큐티를 듣기라도 하고 한 번이라도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읽어나가고, 이것이 사실은 삶의 모든 문제를 푸는 키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도 이런 삶의 질문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이 수학 시험이 어렵네? 문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 답을 푸는 과정을 답이 풀린다 그러잖아요. 수학 문제를 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리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를 줘서 우리에게 묶여야 될 게, 악한 영, 기뻐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것들을 묶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는, 그 묶고 푸는 게 예배인 거예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묶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와서 풀어지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은혜가 풀어지고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그때 그걸 가리켜서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게 풀려지는 역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어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70년 동안 고난을 받는지. 사실 70년의 포로 생활은 절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70년 동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종속국이 되고 종으로 살았다.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가요. 그게 스가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를 못하니까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장차 이룰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에스겔의 환상이 뭐죠? 마른 뼈잖아요. 너는 그 뼈에게 데워내라, 내 말씀으로 데워내라,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그러면서 군대가 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마른 뼈다구 같은 모습 속에 환상이 보여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풀어지고 그들이 군대가 되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지요. 희망이 없는 70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세요. 이게 말씀의 포인트예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어요. 하다가도 안 되고, 우리는 결국은 인생을 그냥 내 안에 멈추는 인생이에요. 근데 주님이 당신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세요. 놀랍게도 고레스 왕 때에 생각지도 못한 포로 칙령, 자위의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죠. 자, 바로 여기서 독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에서 자유인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했을까? 그래서 그때 믿음의 아비 어미들이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런 성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지어져야 되겠다, 이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너희는 종이 아니다, 너희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다. 봐라, 우리는 망한 줄 알았는데 망하지 않았다.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도 살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 말씀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모으게 하세요. 이때가 바로 스가랴였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냥 있을 리가 없죠.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고 행복해지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거 그냥 내가 내 발로 나온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만 나오지 못한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만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을 지켰지만 자녀들이 믿음을 갖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이 영적 싸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마귀는 꼭 외부적인 환경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요, 주변의 백성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요. 그 주변 강대국이 성전을 못 짓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환난을 줍니다. 전쟁도 주고 정치적으로 막 프레셔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만 보세요. 2000년 동안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지금 이만큼 살지만 지금도 미국, 러시아, 일본, 다 중국 끼어 있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가끔 위정자들을 왜 기도할 때 정말 지혜를 주셔야 돼요. 이 사이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조공 바친 게 우리나라 아니에요. 지금도 별 따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강대국 사이에서 이렇게 온 거, 정말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이 지혜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정말 이러한 민족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 여러분이 그때 눈치를 채야 돼요. 내 믿음을 어렵게 하는구나. 환경으로, 직장으로, 기업으로, 자녀로 어려움을 줘요. 두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 올까요? 꼭 내면적인 어려움이 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이 들게 하고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왔더니 뭐 다 망해 있는 거예요. 다 황폐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저앉게 만들어요. 스스로 self-esteem, 자존감을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한 교우님이 양육을 하면서 그런,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목사님, 나는 자존감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고백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자존감이 제로예요. 어떤 사람은 용기 있는 척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의 내면은 무너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따라가죠? 우상을 따라가고 무당을 따라가고. 그게 오늘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드라빔, 이게 우상이에요. 드라빔들을, 허탄한 것은 그거를 집에다가 모시는 거예요. 신상들을 집에다가 몰래 모시면서 거기다가 손을 빌고 절을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또 두 번째는 복술자, 이거는 무당입니다. 무당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욕망에 눈이 멀고 무당들을 쫓아가서 돈을 불리고 무당들을 쫓아가서 권세를 얻고, 아니면 너무 힘드니까 결국은 또 무너지니까 무당들에게 가지만 그들이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들은 거짓이에요. 그 위로가 헛됨으로 그 다음에 보세요.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게, 결국은 유리해,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하나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를 결국 당한다. 오늘 이 말씀이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데 이때에 영적 아비 된 스가랴가 일어나요. 이스라엘에만 영적인 아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부 예배는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영적 깃발을 든 사람입니다. 영적 아비인 거예요. 내가 영적 어미인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내가 깃발을 내리면 우리 가정은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일어난 선지자가 스가라는 거예요. 스가라가 일어나서 우리 여기 포기하면 안 된다. 무당 찾아가고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외부에서 이렇게 환난이 많아도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서 마치 미스바로 모이는 것처럼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뭐 하겠어요? 여러분이 영적 어미라면, 영적 아비라면 우리 이때가 기도할 때다. 이때가 다시 마음을 모을 때다. 제가 이번 수양회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정말 은혜 가운데 여러분 700여 명이 넘게 가면은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떤 일이 있을지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모두가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사실 은혜가 이틀 전에 했던 SOS, 우리 긴급 미스바 기도였어요. 사실 그것이 너무 중요했어요. 제 마음에 월요일 날 너무 갈급한 거예요.
오늘날 아내하고 걸으면서 얘기하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오자마자 목사님들에게 우리 저녁 때 몇 명이라도 좋으니까 온라인으로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다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묶여야 될 것 기도하자, 풀려야 될 것 기도하자.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 영적으로 마귀가 묶이고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풀리도록 기도하자. 이틀 동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스가랴가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해요. 그러나 스가랴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구절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10분 전에 얘기했는데 다시 시작.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자, 1절이에요 1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앞으로 넘어갈게요. 자, 뭐라고 하죠? 봄비가 올 때에. 그러면 우리는 봄비 있으면 무슨 비가 또 있을까요? 가을비. 맞아요. 이스라엘에는요, 두 가지 빛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처럼 사철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언제든지 비가 오지 않습니다. 먼저 봄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이거를 히브리 말로 요레라고 해요. 이른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른비와 늦은비. 이른비는 언제 오냐면 우리나라 달력으로 지금의 캘린더로 10월과 11월이에요 10월과 11월이 봄비가 첫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이때가 첫 비라고 하는, 여름이 지나고.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 가을에 첫 번째 비가 내리는데, 이 비가 그동안 황무지가 됐던 그곳에 비가 내리니까 이때 뭐를 뿌려야지요?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먹고 사니까 씨를 뿌리는 이 파종의 때가 바로 봄비예요. 이른비예요. 이른비 때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늦은비는 뭐냐 하면 10월과 11월, 여름이 지나고 10월과 11월에 또 한 번 비가 와요. 우기철이 와요. 그때는 어떻게 하죠? 거두는 거예요. 그때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자라냐 하면 바로 그 비밀이 뭐냐 하면 이슬이에요. 이슬이 만나가 이슬같이 내렸다고 했죠. 이슬 위에 내린 거예요. 그 이슬이 땅을 적셔요. 그러나 금방 말라버리죠.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비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씨도 뿌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거둘 수도 없습니다. 이 은혜를 말하는 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 구절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엘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요엘서 3장 23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보세요. 그 다음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뭐를? 비를 내리시되. 우리를 위하여.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리니까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리니, 여기는 늦은 비도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곧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계절이 바뀌니까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요엘서의 말씀이었던 거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본다면은 하나님 없이는 어떤 인생도 씨를 뿌릴 수 없고 어떤 인생도 씨를 뿌리지만 거둘 수 없음을, 하나님 없이는 가능하지 않음을 스가랴는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포로로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포로가 된 것도 돌아보니까 주님의 은혜고, 힘들었던 그 시간도 주님의 은혜고, 회복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앞으로 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봄비가 올 때에,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뭐를 구하라? 비를 구하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연한 것도 기도하라. 시작. 당연한 것도 기도하라. 여러분, 비가 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뭐 다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지 뭐.
건강한 거지 뭐 사업하면 다 잘 되는 거지 애들 잘 크는 거지 건강 뭐 다 당연하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사실은 위기입니다. 절대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도 그 포로에서 온 것도 당연하지 그 어떻게 연합국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고레스가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칙령 내린 거지 보니까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나라가 3번 바뀌는 총리가 되었지만 그가 했던 게 뭐예요? 여호와 앞에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건 뭐예요?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뭘까요? 정말 위기는 아무 일이 없는 게 위기가 아닙니다. 제가 가끔은 교우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물었는데 없는데요? 괜찮은데요? 여러분 제가 그때 마음에 위기가 오겠구나. 위기가 온다. 근데 어떤 분은요 삶이 어려워요. 자녀 문제가 끝나면 또 직장 문제가 터지고 또 육체적인 아픔도 있고 그런데요 정말 그분을 보면요 그때마다 주님께 나와요. 그래서 진짜 아무 문제가 없는 걸 가리켜서 이거를 진짜 위기라고 해요. 이걸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기도할 제목이 없으면 그게 위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목사님 난 기도할 제목이 없네요. 그게 위기라니까요. 아멘 안 해도 위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아이가 편안하길 원해요. 그러나 아이에게 기도 제목이 있길 원해요. 그래야지 아이가 성숙하거든요. 아무 문제 없으면요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다르게 그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을 주고 거기로부터 나오게 하면서 더 영적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아무 문제가 없기를 원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다가 죽어요. 아무 구원도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이 있는 것을 눈치를 못 채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주보에도 25가지를 우리 수련회까지 했던 걸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마귀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를 눈치채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 말씀을 가진 자인 것, 내게 어떤 권세가 있는 것, 이거 모르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고 6일 동안은 쭈글하고 일하고 좀 돈 좀 벌고 그 다음에 끝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간신히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그 구원도 놓쳐버리고,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것이 오히려 분명히 축복이 된다, 이런 믿음의 도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자녀들을 가지신 부모님들에게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 부모님들 하나같이 자녀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잘 돼도 기도고 안 돼도 기도고, 그래서 자녀가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시키려고 자녀를 주신 거 모르세요? 아직 모르세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시기 때문에 자녀를 통해 주신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복수라고 해요. 니도 당해봐라, 니도 당해봐라. 그래서 우리에게 참 어려워요. 참 속은 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성숙해져요. 아멘 좀 해주세요. 아닌가요? 아이들 때문에 내가 깊어지는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눈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여러분 눈물 뿌릴 일이 사실은 어찌 보면 나이가 많아지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끝나니까요 하나님이 또 손주를 주시네요. 애가 끝난 줄 알고 졸업하려고 했더니 손주를 줘. 또 그 아이 때문에 또 기도하게 하고.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오히려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그때 아이는 아이대로 다 자라가요. 참 놀랍죠? 그때 나도 영안이 열리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서 집에 가시면 아이한테 고맙다고 큰절하세요.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는구나. 너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너는 정말 축복의 존재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해 볼게요. 나는 혹시 당연한 것도 당연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아요. 아무리 작은 기도일지라도 여러분이 그 기도를 올리면요, 기도는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수증기가 모이면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구름이 모아지면 큰 비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작은 것도 여러분 주님께 구하세요. 어떤 것도 여러분 가만 보니까요, 아무나 밥을 먹는다고요? 아니에요. 이 혓바닥에요, 혓바닥 몇 번만 더듬으면 밥을 못 먹겠어요. 그때 기도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밥을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도 허리가 한번 삐끗했어요. 일어나다가 삐끗했는데 한 달 동안 너무 어려웠어요. 그냥 허리 꼿꼿하게 걷는 거, 이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새끼발가락에 티눈 하나 열리니까요, 걷지를 못하겠어요. 이런 모든 것,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와 같은 맥락인 에스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6장 36절 외우기도 좋죠. 자, 이 말씀 보세요. 시작.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건축할 거다, 내가 이룰 거야, 황폐한 곳을 내가 에덴 동산처럼 만들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그 다음 구절이에요.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뭐라고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없는 거는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루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이루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해서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기도할 때 알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이 하셨군요. 기도해야지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기도만 하면은요, 할 일, 괜히 막 해야 될 일이 막 너무 떠오른대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 하겠대요. 기도하면은 이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 같대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굉장한 유혹입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늘려가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는 게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때 풀려요. 그때 풀리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일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이야 죽도록 해도 여러분 그게 그 일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그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때 풀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 시간이고 기도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구하라의 두 번째 뜻은 바로 이거예요.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라, 이겁니다. 다 같이 쓰시면서 시작.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라. 처음이 뭐였어요? 당연한 것도 기도하라. 두 번째는 은혜의 때가 있음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어떤 사람은요,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기회를 놓쳐요. 이걸 가리켜서 영적인 민감성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못 보는 거를요, 부모는 봐요. 왜냐하면 부모는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회를 주셔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줘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는 기회가 없었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데 이것을 민감하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른 비가 올 때 파종하고 늦은 비가 올 때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인생의 때도 귀하잖아요. 아, 그때 집을 살걸, 아, 그때 사업을 할걸, 그때 아이를 그 대학에 놓을걸. 인생의 때도 귀하지만 이 모든 인생의 때는 은혜의 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구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때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셈에 빨라요.
어떤 사람은 세상 돌아가는 게 빨라요. 그런데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때를 놓치지 않으면요 세상 일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먼저 여러분이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우선이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 이거를 먼저 알지 못하면 기도는 늘 뒤로 물러가요. 급할 때만 기도하게 돼요. 기도가 먼저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맨 첫 시간이 말씀 묵상으로 첫 단추를 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모든 때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엄마 나 문제 있어 하면 엄마가 대답할 게 뭐예요? 걱정 마라, 내가 기도한다. 이거 뭐냐면 너의 모든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 하나님의 때 안에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있어요. 1절 2절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모두 사역자예요, 일꾼이에요, 청직이에요. 너희를 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가벼이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마라. 여러분,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특별히 자녀들을 여러분 열심히 공부시켜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 근면하게 일시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면 아이가 공부 안 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좋은 건 정말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특별히 오늘 2부 3부 때는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셔야 돼요. 아이가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부모님을 만나면은 이 아이가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그 다음 구절에 보시니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은혜를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다 같이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귀한 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황금과 소금입니다. 이거는 고대 유대에서는, 고대 나라에서는 제일 귀한 거예요. 그러나 황금과 소금도 지금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로다. 지금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무엇보다도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온 이유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right now,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이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이라는 시간도, 그러니까 우리는 독해가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보통 어떤 분에게, 아니 집사님 권사님의 전성기는 언제예요? 그럼 보통 언제를 얘기할까? 시제적으로 과거를 얘기합니다. 제가 그때는 날아다녔습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잘 살았습니다. 그때는 건강했습니다. 다 우리는 과거를 얘기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시제는 뭐죠? 지금이에요. 지금. 옛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그런데 전성기라고 하는 단어는요, 내가 중심이 돼서 풀면 안 돼요. 우리는 보통 세속적인 전성기는 뭐냐면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중심되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올라가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나한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전성기는 내가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드러나는 것이 전성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은 모든 시간이 전성기가 되는 거예요. 제 인생의 전성기는 6학년 때였어요. 초등학교. 그때 저는 본어겐 거듭났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구나.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때 제 인생의 전성기가 6학년 때였어요. 12살 때. 그리고 저는 중학교 1학년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중1이 내 인생의 전성기였구나. 그러다 고등학교 때 또 은혜를 받았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때가 고등학교 때가 전성기였어요. 아직도 지금 잘 모르시는 분이 있었어. 내가 대학교 들어갔는데요,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난 대학교 때가 전성기였구나. 제가 군대 갔는데요, 탈영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똑같은 물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젖이 된다.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가 나의 전성기였어요. 제가 27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 은혜가 들어왔어요. 그때가 전성기였어요. 30살에 너무 목회하는 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때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그때가 전성기였어요. 40살에 성전 건축했어요. 그때가 전성기였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 얘기하고 지금이 제 인생의 전성기. 근데 또 하나 내가 얘기할 게 있어요. 나는 아무래도 100세까지 살 것 같아요. 불길한 조짐이 들어요. 나는 은혜를 받으니까 점점 막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0세 주님 앞에 갈 때 그 마지막에는 너무 은혜가 필요한 때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전성기인 거예요. 과거가 아니에요. 우리는 앞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니까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시간이 나에게 전성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간. 그러니까 다니엘은 4번이나 총리가, 나라가 바뀌어도 전성기가 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10대 때도 전성기가 어떻는데 70, 80이 돼도 전성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때 하나님이 누군지가 드러나요. 결말은 승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마지막 4절 5절에 보니까 단어들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가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가장 중요한 돌이 되시고요. 그분이 말뚝이라는 건 뭐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딱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싸우는 활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 싸우시는 거예요. 누가 뭐 공격해도 끄떡없는 거예요. 그분이 권세 잡은 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그 다음에요, 싸울 때에 그분이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으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 후반절에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6절 후반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주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매 순간마다 주님 하나하나 작은 것 가지고 주님과 소통하세요. 촘촘히 주님과의 은혜를 경험하세요. 작은 것도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주님,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렇게 팔이 올라가네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다리가 올라가네요. 감사해요. 오늘도 걷게 하시네요. 감사해요. 오늘도 식욕이 좋네요. 감사해요. 사소한 것 가지고 이걸 촘촘한 영성이라고 배웠잖아요. 촘촘하게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올려드릴 때 주님이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모든 기도를 듣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작지만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름을 일으키고, 오늘 말씀에 구름을 만드시는, 구름을 일으키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 1절에 보니까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소낙비를 내리신대요. 이 소낙비라는 단어가 게셈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하늘을 열고 부어주시는 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부어주신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땅은 하늘이 열려야 사는 거예요. 땅은 땅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하늘이 열려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여호와의 비를 구하는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선지서의 말씀이 응답된 게 성경 중에 어딘 줄 아세요?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노래로 한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모든 노래는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경험했던 거를 곡절을 붙인 게 찬양이잖아요. 시편은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고백하고 그 일에 응답한 것이 시편 말씀인데, 오늘 스가랴 10장 1절에 이 말씀,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의 응답편이 시편 147편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이번 수양회 때 그렇게 많이 고백했던, 오늘도 고백했던 예루살렘아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시편 147편 2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볼까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누가 세우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누가 모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리고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누가 고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동안 누가 싸매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나면서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고백해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우시며. 이 별은 하늘에 있는 별이 아니에요. 이 별은 바벨론에서 잡혀오고 믿음을 잃지 않고 포로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성도들의 수요를 그분이 세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역대기에 보면은요, 명단이 쭉 나와요. 돌아온 사람의 이름들. 그 이름들의 수를 세시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너도 왔니? 천국에 돌아왔니? 그 이름을 부르시는 게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 다음 구절이 기가 막혀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다 같이요 비를 준비하시며. 그분이 이미 비를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는 비를 달라고 구했는데 이미 주님이 비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147편에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는지, 스가랴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오늘 시편 14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사소한 것도 놓치지 말고 당연한 것 없어요.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기회의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마세요. 은혜 받는 그 시간이 내 인생의 전성기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시간이 전성기예요. 앞으로도 가장 좋은 시간을 누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로 살면 그 전성기를 자녀들이 보고, 아버지 엄마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나도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구원의 계보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에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과 노트 다 드시고요, 다 차려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파송할 때에 이 찬양 비 준비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준비하셨어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는 비를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랑 교제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건 우리하고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교제예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하면 좋지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지요? 우리 직장, 기업 어떻게 하면 좋지요?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 너는 예루살렘이야.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상한 자들 고치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모든 성도들 우리의 이름을 아세요. 우리 모든 구원받을 자의 이름을 세시며 그에게 이름을 부르시는도다. 물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선포하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찬영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 우리 이에 대한 반응으로 한번 두 손을 겸손히 들고 예루살렘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당연한 건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무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시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문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여호와여 비를 주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비가 필요합니다. 이른 비가 필요하고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그때도 은혜를 주셨지요. 지금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 아시죠?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저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픔도 주시고 연약함도 주시지만은 주님 너희는 그래도 기도할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스가라가 영적인 아비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지금이 기도할 때다. 이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아라. 이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아라. 지금이 문제이지만 위기 같지만 이때가 은혜의 때이고 이때가 나를 만날 때이고 이때가 구원의 때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에 대한 해석이 바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과거가 아닙니다. 아버지 내 인생의 전성기는 미래가 아닙니다. Right now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풍성한 지금, 주님의 은혜를 가장 필요하는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때이오니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낙비를 주옵소서. 하늘을 열고 소낙비를 부어주소서. 여호와께서 구름을 일으키시며 비를 준비하시니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비를 준비했단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비를 준비했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버지 불안해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제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앞으로도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니라. 주님 이 말씀이 우리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업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육신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중단되었습니까? 제가 멈춰 있습니까? 용기를 내어라. 힘을 내어라. 주님 내가 너에게 피를 준비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이제 옛사람 아니다.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라.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한 주간의 축이 되겠습니다. 이번 8월 아버지 17일부터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문제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문제보다 크신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살아계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아비인 시가라가 일어나서 지금이 기도할 때라고 이름 위한 늦은 비를 주시는 주님을 잊지 말라고 주님 그들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내 귀가 열리고 말씀이 들립니다. 이른 비를 통하여 은혜를 주신 아버지, 은혜가 과거에 멈추지 말게 하시고 늦은 비를 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주님과 함께함을 기억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그래도 기도할지어다 당연한 것 놓치지 아니하고 이번 한 주간 소소한 것도 당연한 것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민감하게 나가면 주님 이 땅에 주시는 땅의 기회도 주시고 은혜의 기회도 주시는 놀라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번 한 주로 인도하실 때 비 준비하시니 주님이 비를 준비하십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마음껏 하늘의 단비를 맞으며 살아가는 역사가 머리 숙인 모든 종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큰 비를 주시는 하나님, 단비를 주시는 하나님, 소낙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주신 그 기업, 하늘나라, 모든 이 땅의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